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무장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꼭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죄악이 성숙해지고 있고, 죄악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사물보다 땅의 사물에 더 마음을 두는 일,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이 더 많이 세상을 지배하는 일. 비록 누구일지라도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그와 같은 영적인 형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시대와 같고, 또 누구의 시대와 같아요? 롯의 시대와 같고, 때가 임박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불의가, 불법이 상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수가 아니야, 하수. 넌 하수야. 그게 아니고, 원래 이것은 항상 하수예요, 하수. 저 밑바닥에 사단한테만 있어야 될 일들입니다. 악인들에게만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불의와 죄와 불법이고, 그죠? 불의, 불법. 지금 불의가 편만합니까? 불법이 편만합니까? 또 뭐가 편만하죠? 많죠? 정직하지 못하고 비정직, 공평하지 못하는 불공정, 비상식, 악이 뭐예요? 문화가 됐어요. 악이 문화가 됐어요. 적대감,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관련된 겁니까? 사단한테 관련된 거. 이게 사단의 품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품성이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 악인들한테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상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건데, 전쟁은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단은 전쟁을 원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손쉽게, 확실하게, 빨리 모든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죽이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파멸시키는 것은 오래 걸리는데, 전쟁은 무지막지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뭡니까?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요? 전쟁이. 그러므로 그럴 것 같으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께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분명히 전쟁은 사단에게서 왔다. 하나님은 화평을 쫓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불행을 쫓는 분이 아니세요. 화평하시는 분,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지금 뭡니까? 생명을 앗아가고 있고, 한 나라를 파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오른팔이 되어버렸다? 사단의 오른팔이 됐다. 그러면 이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멸망에 거의 가깝다. 멸망으로 그의 문을 열어놔 버렸다. 멸망의 문을 열어놨어요. 멸망의 문. 가기는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벨사살 왕처럼, 바벨론에 있는 벨사살 그 왕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있으시지만 그 오래 참으심에 그들이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일, 지금 푸틴이 하는 이 일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일 것 같으면 그는 분명히 뭡니까? 그 오래 참으심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도 뭡니까? 예, 그도 멸망당할 수 있는 하나의 악인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제가 궁금하고 염려되는 것은 궁금한 게 있어요. 의문을 품어요. 저도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요? 성경과 대쟁투에는 분명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단은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죽여버릴 수 있다고, 파멸을 시킬 수 있는 계획과 목적이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반대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러시아가 침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이 몇 명이나 있답니까? 4만 명이 넘고, 우리 재림교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4만 명 이상, 700곳이 넘는 700 몇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교회만 해도 우리 재림교회만, 다른 교회는 많겠죠. 재림교회도 730 몇 명의 몇 교회가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러시아에게 붙이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는 네 천사, 이 지구의 바람을 붙잡는 네 천사가 있다 했습니다. 전쟁은 성경에서 바람은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 바람을 붙잡고 계신다 했어요. 각 나라마다 전쟁의 기운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려와요. 바람 잘 날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각 나라는 뭡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안보를 주장하면서 그건 전부 다 뭐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혈과 피튀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왜 이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왜 침공을 허락하셨을까? 왜 러시아 푸틴이 그 나라를 침공하도록 이 바람을 놓으셨을까? 왜 붙이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작은 사건을 뭐 하신다고 그래요? 예. 사건을 지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건을 지배하신다고요. 전 세계 모든 사건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머리카락도 하나라도 다 뭐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인데 그 약속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겨 쓸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그죠? 그럴 것인데 왜 이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하셨을까? 많은 제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왜 무슨 계획이 또 다른 있으셨을까? 무슨 섭리가 계실까? 지금 세계 정부 2020년 이후로 코로나로 이후로 말미암아 Great Reset, Great Reset. 세상을 다시 한번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하나의 정부로, 세계 사단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일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무고한 백성들, 국민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공포에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허락, 침공이 허락. 왜냐하면 붙잡을 수도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을 수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면 천사를 보내서 푸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에는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다니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누구 앞에? 푸틴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길래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라고 저는 지금 많은 기도 속에 그리고 궁금하면서 의문을 품으면서 주의 섭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역사 이래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내 나라도 아닌데, 내 국민도 아닌데, 여러분이 시리아에 옛날 8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시리아 전쟁이 끝난 지가. 시리아에 전쟁이 있었지만 8년 동안,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시리아를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는 지금 뭡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염려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빨리 뭐가 오기를, 평화가 오기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남미, 그죠? 유럽, 아시아,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을 반대한다. 러시아 국민들도 그에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속히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 전쟁을 이제 멈추기를 바란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는 이상한 어떤 섭리가 계셨지 않았을까. 여기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하루아침에 이틀 전에는 평화로웠잖아요. 3일 전에는 평화로웠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소 때처럼 그냥 생활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도시들이, 나라가. 국민들은 다 피난 행렬을 가고 따뜻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뭡니까? 파멸로 돼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속히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고, 푸틴은 왕따를 당할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한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신 것일까? 시간이 지나보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모세의 죽음과 윌리엄 밀러 아시죠?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윌리엄 밀러의 죽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회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아마 이런 일들이 기이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윌리엄 밀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시작이 이것이니까. 윌리엄 밀러의 알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2300주야로 시작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예언, 그죠? 성소가 2300주야까지는 성소가 그제야 뭐를요? 정결함을 입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뭡니까?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소 정결이 필요합니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를 합니까? 백성의 죄와 성소의 모든 죄로 더럽혀진 것을 뭡니까? 청소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지우는 일들,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옛날 성소 제도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구 역사에 단 한 번 성소 정결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게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자, 먼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고요? 경배하고. 이거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와 둘째와 이제 셋째. 누구에게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또 이마에나 손에 뭐를요?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뭐를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줬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가 배부를 줄 알았더니 마음이 평안이 있을 줄 알았더니 뭡니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뭐가 됐다? 마음의 지옥이 됐어요.
정신적인 패닉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여 그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빛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두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그가 그 정신, 그 상황을 감당치 못하여 왜요? 사망의 둘째 사망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치 못하여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적인 패닉이 온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여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자살해버린 게 낫겠다.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유다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불의를 선택하면 평안을 얻을 줄 알았더니 잠시 지나 보니까 그게 평화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 평화가 암흑으로 변하여 그를 죽이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선택하면 잠깐은 평안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지만, 안전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후면 그의 마음이 뭐예요? 고난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나중에는 스스로 자살을 하든지 흑암 가운데 처하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비열하고 비굴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정말 없어요. 제가 증거하는 기별의 핵심, 전체적인 컨셉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저도 예화를 한 가지 들 수 있어요. 저는 시사적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화를 잠깐 들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영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꽂히는 것 같아. 이것은 뭐냐면 100분의 100에서 있잖아요. 0.1%나 1%나 2%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두 가지 때문에 제가 2시간 설교했다 봐요. 성경 연구를 했어요. 3시간을 성경 연구했고 1시간을 성경 연구했어요. 그러면 0.1이나 0.2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이 내용이 주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전체를 꿰뚫는 개념과 황금실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별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 다 읽어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별이 다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서에는 있잖아요. 이사야에게는 시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다 백성들에게만 기별을 전하지 않아요. 애굽에 대한 경고라, 시돈 두로에 대한 경고라, 각 나라에 대한 경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각 나라에 대한. 개인은 안 하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나라가 믿지 아니하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터치하십니다. 경고하신단 말이죠. 권면하신답니다.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분명히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하게 표현을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여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죠. 셋째 천사. 장로교에서는 이 재림교인들, 안식일교인들은 맨날 첫째, 둘째, 셋째 막 그러는데 어디가 셋 천사가 나와? 그랬더니 여기 다 나오잖아요. 셋째가. 다른 천사 곧 셋째. 그럼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이해를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셋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뭐냐면 순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도 거절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재림교회에서 우리 남은 교회라고 공언하고 주장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첫째와 둘째 가운데 머물러서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사람들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배신도 진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뭐하지 못한 것입니까?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단지 뭡니까? 아직도 우리의 기질이 남아있어. 개인적인 아직 고쳐지지 아니하는, 깎아지지 아니한, 다듬어지지 아니한 품성의 결함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품성의 결함들 때문에 결함들이 한 가지라도 남아있다면 사단이 그걸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뭡니까? 잘못된 길로 미혹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에서 떠날 수 있다고요?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베레아인들처럼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베레아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죠? 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첫째를 거절하면 둘째도 거절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당연히 거절하게 돼 있어요. 1843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1843년. 1844년 여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선포될 거예요. 1844년 가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어. 이게 뭡니까?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장소를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적인 오해, 예언적인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사건을 오해한 거예요.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던 사람들은 뭡니까? 대실망하고 떠난 거죠. 1844년 가을에. 그죠?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건데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알고 대실망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그러니까 뭡니까? 윌리엄 밀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뭡니까? 야,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예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2300주야까지 이제 그 예언적 기간을 정확하게 그들이 연구해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운동은 재림운동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와 그를 따르는 밀러주의자들이 있어서 이 밀러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이요? 재림운동. 재림운동은 뭐냐면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언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근데 그 심판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재림이라고 생각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의 문이 열린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성소를 연구하게 되므로 이 잘못된 부분을 뭡니까? 바로 잡습니다. 후에 엘렌 G 화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1843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재림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 다음에 1844년의 여름,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44년 가을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대실망이 이제 일어난 건데, 자, 제가 잠깐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300주야 BC 457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AD 1844년 가을까지를 이게 뭡니까? 2300주야예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의 끝에 관한 기별이에요. 그 예언적 기간에 가장 롱텀, 가장 긴 예언의 기간 중에 예언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누가요? 밀러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1844년에 지금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언적 기간을 잘 맞췄어요. 2300주야가 보니까 1844년이 맞췄어요. 그래서 가을까지 그들이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10월 22일까지.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을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을로 끝나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었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자, 성경 공부하신 분.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뭡니까? 여러 집사님들. 그죠? 박 집사님, 표 집사님, 안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김 장로님. 그게 몇 장입니까? 계시록 11장 19절. 표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또 몇 장입니까? 다니엘 몇 장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몇 절 나와요? 몇 장 몇 절? 다니엘 7장 13절에 그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아버지 앞으로. 나라를 받으러. 뭐를 받으러?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나라를 받으러. 그죠? 네, 권세와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1장 19절에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가 보였단 말이죠. 언약궤가. 속죄소가 이 법궤와 여기 법궤와 언약궤잖아요. 율법. 십계명, 법궤와 뭐가 보였다고요? 속죄소가 보였단 말이죠. 속죄소가. 나라를 받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말라기 또 누가 있습니까? 말라기 몇 장? 3장. 1절, 2절 쭉 나와요. 5절까지. 이게 다 거기에 연관된 거예요. 다 연관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이 아니고 이제 어디로요? 여기로 들어가셨다. 여기 뭡니까? 촛대가 있는 곳, 분향단이 있는 곳, 떡상이 있는 곳. 이게 성소죠. 여기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가신 곳이 뭡니까? 여기 성소예요. 제사장이 뜰에서 계시다가 뜰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휴장에 뿌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제 뭡니까? 성취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성소에서 몇 년 계셨다? 1810년 동안 이 성소 첫째간에서 봉사하신 거예요. 1810년 동안. 언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승천 이후 하늘에 가셔서 1800년 동안 성소 첫째간에 들어가셔서 뭐 했어요? 봉사하셨단 말이죠. 하늘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둘째 지성소는 언제요?
지성소가 바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이 됨을 시작한다. 됨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1844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소에서 어디로 넘어갔다고? 지성소로 넘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야. 지상으로,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류를 위하여 뭐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백성들이 준비되지도 못한 채 예수님 갑자기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버리면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잖아요. 재림하시면. 그리고 성서적으로도 안 맞아. 그러니까 뭡니까? 온 땅에 복음이 다 뭡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되잖아요. 근데 1844년 가을에는 아직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던 때이죠. 근데 어떻게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의 기간을 줄 필요가 있으십니까? 줄 필요가 있죠. 어떤 전 지구적인 은혜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고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를 하러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은혜 기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그들에게 각 개인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꼭 안식일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진리는 다 깨닫지 못했어. 왜? 그 시대에 전해진 그 기별만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빛을 각 시대에 전파된 각 시대마다 전파된 빛이 따로 있어요. 그 빛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는 2300주야가 임하지 않는 그 시대는 뭡니까? 안식일이 모르죠. 무슨 안식일 빛이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왜? 지성소가 열리지도 않았고 율법이 오픈이 안 됐어요. 십계명이도 뭔지도 몰랐고 안식일 기별이 전파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몰랐으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니까, 그 빛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언제 동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810년 동안은 이 빛이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1810년 동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왈덴슨들도 그랬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안식일 교회 뭐 그런 얘기, 안식일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이에요. 안식일 교회는 그때 생기지 않았습니다. 1864년에 우리 안식일 교회가 비로소 이제 조직이 됐어요. 안식일 교회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전에 뭡니까? 이미 뭐가 있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있었다. 각 시대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뭐다? 구원받을 수 있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자, 그래서 뭡니까? 이게 2300주의 주체예요. 1843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첫째와 둘째가 바로 이 사이에 다. 그리고 1844년에 가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어. 그리고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대실망.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기다렸더니 안 오신 거예요. 모든 뭡니까? 농사일도 안 하고 직장도 다 버리고 뭡니까? 오직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렸는데 안 오신 거에 대실망을 일어났잖아요. 이게 계시록 10장, 그죠? 10절. 그들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서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썼어. 그게 그 말씀이에요. 실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인류의
인류가 3번 실망을 합니다. 대실망을 합니다. 제가 뭐든지 3번이라고 그랬죠. 구약, 신약, 말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성령은 그래도 말세 때예요. 그죠? 예수님은 초림 때시니까. 새 시대에 새 시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그리고 뭡니까? 실망도 대실망이 3번씩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대실망. 근데 왜 언제 대실망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더니 뭡니까? 가인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구주. 그런데 아니었어요. 대실망을 겪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이게 대실망. 누가?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대실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스가랴 13장에 그들이 다 짝된 목자를 치니 그들이 다 흩어지니라. 실망을 하고. 대실망. 두 번째 대실망. 세 번째 언제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계시록 10장 10절. 대실망. 세 번째 대실망. 이건 예언된 거예요, 이미. 요한이 그걸 기록해놨어요.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적인 거. 성경,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주의자들의 그 운동을 일으켰지만 이 운동을 일으켰는데도 재림운동이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재림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재림교회가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재림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계명 속에, 10계명 속에 나와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이단이고 그게 이단이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킨 것이다. 자, 예수께서, 제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계실 때 뭐예요?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번째 천사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죠? 보내심으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별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어디를 향하게? 이 기별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했다? 지성소로 향했다. 여기 지성소로 향했다. 실망하지 말라. 예수님이 2300주에 1844년 그 끝때쯤에 지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하늘 성소 봉사를 하러 들어가셨다. 죄악을 도말하시러 들어가셨다. 은혜를 베풀려 자비를 베풀고자 들어가셨다. 왜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중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직은 탄식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뭡니까?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중보의 은혜를 받는 특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 이 기별이 뭡니까? 이 예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여기 첫째 칸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여기 둘째 봉사, 하늘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신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봉사. 그러니까 하늘 성소 봉사 대속제일에 은혜의 기간이 선포되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멸망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대신. 자, 세 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기별을 깨닫는 사람 깨달아야 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어디로 향한다? 지성소로 향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처음에는 지성소로, 우리 재림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고 준비하면서 조사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조사심판까지 이제 없애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겨버리고
지성소로 마음을 향하기는커녕 이 땅의 마음에 완전히 몰두해버리는, 지성소로 마음을 향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뭐가요? 세 천사의 기별은, 세 번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지성소 봉사로 향하게 합니다. 어디가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향해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뒤에 가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뭡니까? 실망당하지 마세요.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그 실오락이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로 향하라고요?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자, 그곳입니다. 그곳 지성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죄를 뭡니까? 정결케 하시는 그곳에서는 예수께서 법궤 앞에 서서 아직도 자비를 베풀 모든 사람과 무지해, 너무너무 무지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세상 가운데.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뭐 한다?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기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다른 민족들, 다른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들 있잖아요. 무신론자들도 있고, 개신교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냥 하늘에만 계시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만 하셨어. 뭐 어디에 계신다? 무엇을 하신단 말입니까? 왜 2000년 동안 아직도 오시지 않았냔 말이죠. 뭐를 하고 계시길래?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잖아요. 불교인들을 위해서도,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도 뭡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위해서도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속죄는 죽은 의인과,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속죄는요,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시는 것은 첫째,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산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속죄를 하는 지금 하늘 성소 마지막 봉사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는데,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셨으면 분명히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회개하셨습니까? 내 죄를 정말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요. 어떤 한 가지 사안이 자기하고 안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슬픈 일들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10개 중에 7개는 거듭나는데 3개가 남아가지고 이 3개가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 3개가 사단이 딱 유혹하게 안성맞춤의 품성의 결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지. 그 당시 예수님, 다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을 위한 것이다. 이 속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잘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안식일 모르고 예수님 믿다가 죽으신 개신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개신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죠? 혹시 이 기별을 들으시면 재림교회, 안식교회가 맨날 그냥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은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뭡니까?
심판을 하고 계시다. 이 심판이 뭡니까? 막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지금은 자비를 베푸시는 기간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심판이다. 어떻게 하든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참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그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나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장감유교인들, 천주교인들 중에 얼마나 여호와 증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긴 죽었어. 그런데 계명에 대한 빛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계명을 범한 사람들조차도 포함된다. 이 속죄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스러운, 그래서 은혜 속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림교회에서 안식일교회에서 전하는 이 마지막 대속죄일에 조사심판이라는 이 기별은 있잖아요. 놀라운 기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휴거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으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 2000년이 되셨는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아직도 뭡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대실망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당시에 대실망을 했잖아. 예수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 실망을 해가 실족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오실 줄 알았는데 시간까지 정해놨는데 왜 예수님 안 오셨지? 뭐가 잘못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저주하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여기 대실망이죠? 대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대실망을 하고 있는데 실족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 지성소의 문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면서 여기처럼 활짝 문을 열어 보이시면서 제치시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성소에 여기 법궤 있잖아요. 여기 법궤. 이게 법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은자. 여기 시은소. 속죄소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 피를 직접 흘리시는, 아직도 흘리고 계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법궤를 존경스러운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요? 이 율법은 생명을 요구한다. 뭐를 요구한다? 피를 요구한다. 근데 인간의 피는, 죄인의 피는 안 돼요. 죄인의 피는 뭡니까? 간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가 없어, 죄인의 피는. 그런데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간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요구하니까, 피를 요구하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만 가능하다? 창조주 하나님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쉬운 자 위에 피를 뿌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여기에서 당신의 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탄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내가 저를 대신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대신했사오니 저 아이가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 죄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방탕한 아이를 보지 마옵시고 나를 대신 보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탄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의 피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 아이는 내가 피로 샀습니다. 내 아이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하늘 성소 봉사하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대실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여주셨고, 이제 뭡니까?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뭘로요? 믿음으로. 지금은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지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늘 성소에 믿음으로 지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 어디서요? 속죄소 위에서 만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뭡니까?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로 가야 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된단 말이죠. 중보의 피. 믿음으로. 우리의 몸은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은 지금 거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만이라도 가야 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만나기로 하십니까? 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선지자가 이걸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그들이 왜 실망했는지 그들이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이 대실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빛을 보여주심으로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십계명을 열어 보여주시면서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빛이 더 환해 보였어요. 이걸 들어가서 보니까 이 기별을 보니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들이 대실망을 왜 했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뭐를 찾았다? 다시 기쁨을 찾았다.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대실망한 자들을 위한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2300주야의 이 기간, 이 예언적 기간이 뭡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착각, 오해였다 그 말입니다. 사건, 그 끝에 2300주에 1844년 이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 이 장면, 이것 때문에 실망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 실망한 자들에게 지성소의 문을 여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 그 빛을 보고 그들이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미혹에 빠지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이게 다 완전한 진리의 사슬이에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들어갔다?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되는 것이다? 다시 배가 있잖아요. 배 다시 된다고 하였다. 뭐가요? 이 기별들이 이 세천사 3 엔젤스 기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된다? 다시 됐다. 이 다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시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무시한 채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단이 마지막 때 사단에 의해서 이르러 오게 될 그 미혹과 유혹, 이제 기만이 옵니다. 엄청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제 뭐가 올 거예요? 기만이 올 거예요. 유혹이 올 것입니다. 이적을 베풀 거예요. 이 이적의 재림교인조차도 다 극소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그냥 설교만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데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성격대로 신앙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한 가지 사안만 제시했더니 그런 거. 극소수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이 닷. 여러분 이 새천사라는 이 기별의 닷을 여러분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별들을 새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 닷을 확실히 내리지 않게 되면 사단에 의해서 분명하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교단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넘어간 것입니까?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대실망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단이 드디어 이제 유혹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한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막 흔들려, 비틀거려. 예수님 안 오셨네?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들의 잘못된 성화되지 못한 기질과 품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그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귀신들은 교회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흔들어 교회를 막 분열시켜 흔들어 놓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개교를 꾸미고 있다. 이게 먹힌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실망 이후에 이게 사단이 막 교회를 흔들어 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놔. 이건 아니다 스스로 막 판단해. 그러니까 교인들이 뭡니까? 분별력이 많아서요? 없어서. 부족해서. 영은 버리고 육은 선택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끝날이 갈수록 더 뭡니까? 교묘해집니다. 끝날이 끝에 가까울수록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설도 오류도 사단의 그 어떤 작은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전신 갑주를 입었다면 이 말씀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윌리엄 밀러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하나님이 왜 죽게 하셨을까? 자, 거기에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기별을 이해하셨죠? 자, 첫째와 둘째는 믿는데 셋째는 실패한 자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초기 문집에도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과거에 이미 성취됐다고 맞서 옥신각신했다. 언제? 대실망 이후에. 대실망 후에 사단은 드디어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 그래서 막 옥신각신해. 그래서 뭡니까? 옥신각신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나는 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연구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 사단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기뻐 뭐했다? 날뛰었다. 그것은 닷을 버린 자들을 닷을 끊어버려서 이 닷이 있으면 닷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의 닷이라고 했어요. 뭐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닷을 끊어버린 자들을 그가 다른 오리로서 미혹할 수 있고 사단이에요. 사단이 다른 오리로 또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간 사람은 또 넘어가. 한 번 이설에 빠진 사람들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또 다음에 또 빠질 수 있어요. 왜? 길이 놓였으니까.
또 다른 교리들을 주입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이설을 받아들이잖아요. 한번 빠진 사람들은 또 빠져요. 길이 나가지고. 그게 이상한 호기심이 있거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기별을 부인하였다. 여보게나 부인, 그럽니까? 부인하였다. 온 교회는 분열과 혼란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실막 이후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막 분열이 깨지고 분열이 생기고 옥신각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심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윌리엄 밀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을까? 보시겠습니다. 그럼 윌리엄 밀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을까?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가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안 거절했죠. 당연히 시작했어요. 그건 재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고 그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천사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안 오시니까 이제 대실망하고 신도들이 밀러주의자들이 혼돈에 빠졌어요. 막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보기 시작했다. 뭐를 보면서? 이 교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막.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나는 윌리엄 밀러를 이제 주목하게 됐는데, 그가 보니까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고민 정도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밀러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윌리엄 밀러가.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이 큽니까? 책임이 큽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수천, 수백, 수만 명이 따르고 있잖아요. 이것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의 기별은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후에 영향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른 것처럼. 근데 윌리엄 밀러도 그렇단 말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실망을 해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번민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1844년 당시에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무리들이 옛날에는 막 재림운동 할 때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했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이제는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깨져버렸어, 사랑이. 연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적대시에 막 냉담해져.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저와 같이 잘 지내던 사람들이 말씀을 잘 연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떠나. 말 한마디 없이. 이유를 몰라, 이유. 나는 성경 얘기만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사람이 몇몇 있었단 말이죠. 왜 그런지 몰라. 자, 서로 사랑을 그렇게 옛날에는 막 죽고 살게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대시하고 막 냉랭해져. 안식일교인들이 있잖아요. 재림교인들이 잘못하면 얼마나 냉랭한 줄 아십니까? 사랑도 그냥 겨우 있는데 사랑이 많은 것보다 냉랭함이 더 많은데 이 사랑마저 없어버리면 냉랭 그 자체야. 그냥 완전히 냉동창고야, 냉동창고. 얼마나 추워요, 막. 그러면 안 되는데 냉담하여져서, 그러니까 배반하잖아요. 배반하면 막 시베리아야, 막 차가움이 막 몸이 차가워, 거의 죽은 상태.
손대기도 막 두려워. 그런 상태.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짐승들도 사람이 두려워서 떠나잖아요. 사람도 사람끼리 가장 두려운 게 사람이에요. 돈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겠어요. 자기를 따라드는 사람이 나 때문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어요. 대실망으로 이제 책임감이 너무너무 큰데. 이 순복음교회 누굽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60만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영향력을 잇는 이분이 전한 기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기별을 가지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 먹는 백성들이 뭡니까? 운명이 결정되져요.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책임감이 커야죠. 그러니까 성경 얘기만 하셔야 돼. 신신학을 들어오면 안 돼요. 신신학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종교 개혁 당시에 가져왔던 그 기별로 증거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런 걱정과 번민으로 휩싸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슬프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그 밀러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뭡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거절해버립니다. 셋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입니다. 빛을 거절해버린 윌리엄 밀러.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일 빛을 보고 하나님의 십계명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까? 특별한 이 마지막 때 있는 은혜의 기별을 그들이 다 맛봤어야 되는데 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면서 뭡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와 시은좌 속죄소 법궤에서 시은좌에서 예수님의 나의 피 하시면서 탈원해 주시는 이 봉사 하늘 성소 봉사를 이게 셋째 천사의 빛입니다. 이 빛을 그만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이 윌리엄 밀러가 누구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각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혹시 여기 지도층은 누구냐면 이 나는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예요. 나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밀러주의자들이 있었는데 목사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장로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는 여기 누굽니까?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 나오죠. 계명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가운데 빠지고 대실망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법궤 바라보지 말라.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계명을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거기에 들어가서 회개할까 봐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는데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는 빛에 의지하려 할 때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려 했어요.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뭐 했다?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워버렸대.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사람들이야. 대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분열했던 사람들이, 이 지도층, 이 리더들이 뭡니까? 이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지성소의 기별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걸 받지 못하게 뭡니까?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어요?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메워 놓았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게 뭡니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저들을 버리고 어떻게 나 혼자만 갈 수 있겠는가? 이 빛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뭐가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것은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지,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지. 비록 뭐 할지라도, 잃어버릴지라도, 그 전에 있는 밀러주의자들을 잃어버릴지라도, 헤어질지라도, 그들과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메어버렸어. 그래서 그의 영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버렸어요. 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마.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냥 머물러 있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뭐 했다?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해버린 것이에요. 뭐 때문에? 인간적인 영향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를 따라드는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취하신 분이신데 이 윌리엄 밀러는 신성을 버리고 인성을 택한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영향력 때문에.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감정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 미국 교회도 아주 그런 일이 많아요. 인간적인 감정이 더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뭡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그게 더 뭡니까? 상수를 차지해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를요? 하늘의 빛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늘날에도 이 재림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어. 여러분, 구약의 한 사람, 아주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뭡니까? 이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뭐를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받아가지고 와보니까 뭡니까?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네요. 절하고. 그때 대노했다. 막 의문이 생겨버려. 대노하여 손에서 그 십계명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이 분노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그때 모세는 몹시 화가 났다. 분노했죠? 두 돌비를 땅에 던져 깨트려 버렸다. 나는 모세가 이 점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자, 이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을 깨트린 거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편을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편을 생각했으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했다. 그렇죠. 의문이 생긴 거니까. 이건 죄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감정, 여기 뭐가 나와요 또? 인간적인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김으로 그랬어요. 누구와 똑같은 것입니까? 윌리엄 밀러와 똑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유혹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한 건데, 그 인간적인 감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주시는데도 그걸 뭡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도 뭡니까? 그의 마음을 인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겠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종기를 자신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그는 죄를 범해 버렸다. 십계명을 깨트린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닌데
뭐 때문에요? 인간적인 감정에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자신이 차지해버린 것. 그로 인하여 그는 죄를 범하였으며 그는 그 죄 때문에 어딜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 사건과 십계명을 깨트린 이 사건과 인간적인 문제. 두 번째는 뭡니까? 반석을 2번 친 것. 반석을 2번 친 것. 이때도 분노했죠? 막 화가 났어요. 화를 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세는 뭐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은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죽은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모세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쫓으니까 모세를 죽여야 돼. 자꾸 모세만 바라보니까, 사람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nothing이다. 인간은 그냥 뭡니까? 무다, 썩는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한 것이에요. 윌리엄 밀러도 이런. 그래서 구약의 한 사람도 이 모세도 인간적인 문제로 뭡니까?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중요해요. 이것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사람이 신적인 것을 택해야 될 때 뭐를 택한다고요? 인간적인 감정의 좌우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를? 신적인 것을. 신적인 것을, 신적인 것을, 신성을 뭡니까? 신성을 선택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뭐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버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저 인간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만일 윌리엄 밀러가,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도 실패했어요. 만일 여기 오늘 중요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지성소의 문이 열려서 하늘 성소에 가는 길 있었다면 그에게 모호하고 신비스럽게 여겨졌던 많은 문제들이 쉽게 풀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 왜 지상으로 안 오셨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는지 그 모든 신비한 것이 다 풀렸을 것인데 그만 그가 거기서 멈춰버린 것. 그러나 그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형제가 나오죠. 인간적인 감정. 자기를 쫓는 사람들.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도 그래서 기별을 증거할 때 혹 제 기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를 떠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설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회수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기별을. 그는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영향력. 사람 잃어버릴까 봐 기별을 증거하지 않아.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적인 감정이 알죠. 그러나 전할 건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형제들이 자신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감정에 그는 그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버리지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구 대신에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열정적인 노력으로, 여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열정적인 노력으로 쇠하여지고 늙었으므로, 이제 윌리엄 밀러가 늙었어요.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의 책임은 그에게 없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영접하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 뭡니까? 그 책임은 그에게 없다. 그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위안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그 환경 때문이었구나.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으므로 그에게는 뭐다? 책임이 없다.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사람들이 그 책임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에게 책임이 없고 그 죄는 그들에게 있다. 놀라운 말씀입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그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의 죽음과 그런 구원을 받았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왜 죽이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놀라운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윌리엄 밀러를 죽게 하신 이유, 밀러를 왜 죽게 하셨을까? 모세를 왜 죽게 하셨을까? 밀러를 죽게 하신 이유와 그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모세를 왜 죽이셨어요? 그 죄로 죽이셨지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실은 모세를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잘못될 수가 있어. 그래서 모세를 죽인 거예요.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밀러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곧 죽음의 지배를 받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무덤 속에 뭐 했다? 숨기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숨기사 계속해서 뭐를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과 떼어놓으셨다. 여기 놀라운 기별이 있어요. 그가 계속 살아있다면, 계속 살아있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를 계속해서 뭐예요? 진리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다. 진리를 떠나게 할 수 있으셨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들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인간이 뭡니까? 마음이 약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방지하시기 위하여 뭡니까? 그를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신비한 섭리,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사람을 죽게 하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셨구나. 그가 뭐예요? 진리를 떠나게 하는 자들과 떼어놓으셨다. 계속해서 뭐 할까봐? 진리를 떠날까봐. 모세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도 여러분이시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진리에서 떠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윌리엄 밀러처럼 잠들게 하심으로서까지 그를 진리로서 떠나게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하신 것이에요. 자, 모세는 언약의 땅을 목전에 두고 과오를 범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진리에 반대되는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그랬죠? 예. 윌리엄 밀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려고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책임을 돌리지 않았고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 윌리엄 밀러의 시체를 뭐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러므로 그는 구원 받을까요? 윌리엄 밀러,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선조, 믿음의 선조인 이 윌리엄 밀러가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 주변 사람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죄는 자기의 죄가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의 형제들의 죄다. 그러므로 그에겐 책임이 없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것, 잠들게 하신 것은 삶으로 말미암아 더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더 떠날 수 있으니 진리로부터 뭡니까?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떼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높고도 깊고도 정말 넓은 하나님의 구속의 신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속의 신비,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오늘 모세와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안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해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특별히 윌리엄 밀러, 마지막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그의 믿음과 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그가 그를 잠들게 하시고 이제 천사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시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를 모세도 보고 이제 윌리엄 밀러까지 첫째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